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문에 무엇을 붙이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에 맞서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면죄부 판매는 비성경적인 행위이며 잘못된 가르침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 행위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반박하며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말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한 바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면벌부라고도 불리는 문서입니다. 죄를 면하는,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거기는 교황의 직인이 또한 찍혀 있기도 합니다. 이는 1190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가 급기야는 교황 레오 10세 때에 이르러 성 베드로 교회의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면죄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한 종교개혁이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506년부터 1526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12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 건축한 바로 교회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요, 바티칸 그 총본산이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식 명칭은 이러합니다. 산 피에트로 대성당입니다. 중세 면죄부를 파는 현장의 모습은 아마도 어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가게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유인즉슨은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 가도 같이 보이는 면죄부를 파는 이 현장의 모습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탐욕이요, 그 부패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잘못된 가르침이 야기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교황의 공식 인가서와 교황의 깃발을 내걸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위하여 장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줄을 섭니다. 그리고는 긁어모은 그 돈이 큰 쇠 금고에 넣어지게 됩니다. 돈이 모여진 그 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상자 속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이를 두고 혹자들은 땡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이 글귀가 바로 돈꾀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아마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면죄부 판매는 엄청난 희생이었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그 가난과 빈곤에 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철저한 부패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 자신은 물론 심지어 죽은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기 위하여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연옥에 대하여. 연옥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로 여겨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공덕을 통하여 천국에 그들이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이 면죄부 판매를 조금 더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은 죽은 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연옥 교리 안에서 특히 기도 제목, 죽은 누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들에게는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공덕행위, 바로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이 발단이 된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 나타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행위요, 또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또한 그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중세로부터 돌아와 이제 현재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한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한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수차례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가장 안타깝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자주 듣고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어요. 선교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교회를 다니며 힘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는 안 가요.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세상보다도 못한 게 바로 교회예요 라는 말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비판 이후 원색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의 다양한 범죄의 모습들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또한 그 세상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그럴싸한 저울질을 통해서 시작부터 이미 본질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어리석음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희석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훼손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이요 인간 행복을 우선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들 스스로도 고백하며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또한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전개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과 같이 어느 문에다가 무엇을 붙임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급기야는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한 선지자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주 내용이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가운데 임할 영원한 나라의 비전으로 전개되는 선지서의 말씀이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평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스겔이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듯이 그 내용 가운데 함께하는 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속담이 언급되어 있는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 2절의 말씀에 언급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드린다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자식도 이가 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의 즉슨은 어떤 내용이냐? 실제 아버지가 어떤 힘든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그 힘든 현장의 그 삶이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도 내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각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영혼도 그러하며 그의 아들의 영혼도 그러하며 혹여라도 각각 범죄하는 영혼이라면 그 각각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이단 가운데 통용하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인 가계 저주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의 제약을 그 자식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저주가 집안의 어떤 내력처럼 물려지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 당신이 결국은 그 아들이 되었던, 그 딸이 되었던 그 자녀가 혹은 그 밑에 후손들이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잘못된 교리다라는 사실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그 자식의 죄악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 저주론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쉽게 접하고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 혹여 그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서 어떤 심한 병마가 혹여라도 어떤 때에 대물려지는 것, 유전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며 설명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의 그 빈곤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함도 부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반듯하며 그의 삶이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그 빈곤이 가계 저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의 저주로 연결하여 가계 저주론의 잘못된 교리로 설명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현실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잘못된 가계 저주론의 이 내용을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며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내 아버지가 아닌 어떤 내 이웃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힘든 고초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바로 원망 섞인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자, 그 죄악이 속한 자, 그가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무 관련이 없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결국에는 오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며 인간의 죄된 본성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며 분별하며 어리석은 모습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28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바로 이러합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합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한 악을 떠나 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이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결국에 제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는 바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오해해서는 안 될 내용이 한 가지 또한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삶이요, 과거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돌아보시며 계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함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밝히 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조차도 반복적으로 백성들이 또한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서도 앞서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이 또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숙명론적인 사고. 숙명론적인 사고가 바로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포로로 죽는 것이 이런 식의 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러한 숙명론적인 사고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굳어져 버린 그들의 의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어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두려움을 시편 119편 1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결국은 심판 자체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며 어느 누구라도 이 심판에 대한 고백은 두려움과 무서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은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할까요?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며 무서운 것일진데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함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기뻐하며 바른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예수함교회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며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함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고백이며 증거일진데,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또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사실이죠. 두려움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심판을 담대히 여기며 오히려 은혜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유익됨인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0절 말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31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은 또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2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끝까지 그 약속 안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으로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지만, 궁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핵심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문에 무엇을 붙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현 시대요, 현대의 교회들을 보며 무엇인가를 각자의 느낌과 본대로를 고발하거나, 또한 마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대자보로 붙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처음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처음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각각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처음 외쳤던 소리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일어나 회개의 메시지를 심령에 새기고 붙여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회개할 때입니다. 더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자라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자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 자신들을 저울질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힐 때마다 알리시고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마틴 루터는 95기조 반박문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핵심이 되고 있다면, 그 근본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드 폰테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자 기본이자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각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를 각성하고 그 죄를 끊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5대 솔라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5대 솔라의 내용은 강단 앞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바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단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바 6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예수함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주의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가운데 이 개혁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도 리폼드라는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꾀하는 게 리폼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개혁이라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무엇입니까? 있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문에 무엇을 붙이려는 우리 각고의 노력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문에 무엇을 붙이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에서 우리들은 밝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한국교회요 예수함교회 가운데 누리며 더없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비로소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까지 이르러 있게 됩니다. 이 기도회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많은 이들의 기도는 물론 헌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두고, 이 연합예배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대하는 목소리들 가운데에는 동성애를 찬성하면서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러한 예배나 큰 기도회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큰 모습이죠. 미혹된 자, 포장하여 그렇게 말하는 자.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큰 기도회가 있는 가운데 포장하거나 아니면 드러내놓고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요 동성애자들을 찬성하는 바로 그들 무리는 따로 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항하는 무슨 기도회를 또 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쪽짜리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주세요, 이런 명목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며 그 일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러한 현실,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이 악법을 제정하려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 이들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주일 성수까지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한 일들을 드러내며 십자군 전쟁과 같은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또한 명분을 댑니다. 그리고는 이 집회를 반대한다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타당해 보이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목소리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명분을 대며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자기 의로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 되고 넷이 되고 분열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후에 있을 이 연합예배의 큰 기도회 안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명심하고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밝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창조 질서를 흐트르는 이 시대의 제약을 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이 온전히 지켜지는 역사요 우리 후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병만 연합예배의 큰 기도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능력의 역사 안에서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은혜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또한 오늘 연합 예배가 바로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임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며 또한 그 안에서 승리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이 땅에 밝히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이 땅 대한민국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